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네, 인생 잘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아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아주 인상 깊어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이 꽤나 크고 넓었나 봅니다. 집안에 가니까 값비싼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집안에는 아이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을 다녀와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오늘 친구 집에 다녀왔는데 그 친구 집 되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빠가 아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아, 그럴 때는 친구 집이 잘 산다고 말하지 않고 내 친구 집이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까? 반대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규대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직업적으로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도 하나 장만하지 못할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못 사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잘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잘 사는 인생이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텐데, 잘 인정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일들을 다 알 수 없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우리가 다 알려주는 그런 지혜를 결코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의사들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그들이 알고 고치는 질병이 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의사들이 정말로 병의 그 정확한 원인을 알고 고치는 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모르고 그냥 짐작해서 고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병원에 가서 좀 아프다고 가보면 많은 이야기하는 중 하나가 뭐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럽니다. 스트레스 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위가 아파서 가도 그러고 머리가 아파서 가도 그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게 의사들이 하는 제일 많은 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 모든 것을 다 잘 알 것 같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고 사람들도 인정했고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곳곳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솔로몬이 스스로가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은 인생의 불합리함과 모순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불합리한데 의롭게 살았지만 근데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불의하고 악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장수하고 또 부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대단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인 세상의 일들을 깨달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깨닫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자기가 가진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깊고 또 깊은 그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자기 지혜가 부질없는 것임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러 국면들을 열어가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의 인생의 물음에 대하여 물을 줄 아는 그런 자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물음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죠. 그 수많은 닫힌 문들이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느냐?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때로는 칡내울꿀처럼 얽혀 있어서 아무리 캐고 또 캐내어도 또다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투성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인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직장에서 내가 3인 초과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헤쳐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를 얻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문제들을 헤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세상에는요,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죽을 길로 달려갑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줄 때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을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화 속에서 또 지혜로운 자들이 생각할 때에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창조주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지혜를 짜내어서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구약의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리로 만든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다가 달아서 쭉 올립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해독약을 지금 우리에게 줘야지.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니 지금 그것을 볼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뱀에 물린 자기의 상처 부위를 지금 바라보고 독을 빼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며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거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놋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을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단순한 사건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간단한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이처럼 자칫하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찰스 소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참 지혜는 나의 눈으로,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무수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신의 지혜로 헤쳐가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임을 깨닫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한 여인은 그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올무와 그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붙잡히면 그물과 올무에 걸리듯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은 포승줄 같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을 찬 것과 같죠. 그 여인의 손아귀에 빠지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잠언서에서 이 여인은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인은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요,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며 살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음녀에게 가서 음녀에게서 기쁨을 구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녀에 대해서 잠언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쑥은 독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독초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런 음녀에게 찾아가서 그 음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꿀같이 그 음녀의 입술이 그렇게 맛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이 칼과 같이 되고 독과 같이 되어서 날카롭게 음녀를 찾은 어리석은 자의 그 삶을 베어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7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음녀를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창녀의 집을 찾아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에게 기쁨을 구했던 이의 결말에 대하여 잠언 7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이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음녀는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줄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필경은 어리석은 자를 상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방금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음녀를 다시 한 번 더 정의해보자면 음녀는 선한 사람들을 꾀어서 온갖 악하고 어리석은 길로 이끄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기쁘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죄악된 것들, 유혹된 것들이 바로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LH 사건과 같이 도덕성이 아주 상실해버린 그런 부동산 투기들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금 망할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도덕성에 지금 결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양심을 저 화성에다가 갖다 팔아먹어버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거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쾌락과 유흥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 집장촌에 여러분 더 성행했다는 이야기가 엊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몸 파는 여자들도 코로나에 걸릴까봐 겁이 나긴 하지만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몸을 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겁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룸사롱 같은 곳은 문을 닫아 걸어놓고도 영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향락산업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 같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성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고, 또 남이 가진 것 바라보면 안 이끄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또 남이 가진 것들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음녀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음녀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 올무고 그물이고 포성줄인지 모릅니다. 음녀의 달콤한 유혹의 입술이 칼날인지 모릅니다. 돈이 되고 한 세상 살아가면서 즐겁게 낙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 나라를 팔아먹을지라도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 자식만 부자로 떵떵거리며 또 권세를 가지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음녀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남들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정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내 뱃속만 채우고 나만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잘 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음녀의 길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 남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남자가 이런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둔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죠.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 갑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동맹 맺은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쳐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 나라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스스로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지혜롭게 경영할까? 자기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꾀를 냅니다. 자기 방법으로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부강해진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그 여인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며 삽니다.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인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솔로몬에게 강요하게 되지. 그래서 이 유다 땅 온 나라 안에 이방 신들의 여러분 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산 위에다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음행을 벌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엄난한 이런 음녀에게서 또 세상의 죄된 것들에서 우리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방법대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의 방법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내가 꾀를 내면 안 되고, 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은 음녀가 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칼날로 베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평안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지, 음녀에게서, 이 세상에 있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게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는 악과 선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악된 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은 그분 자체가 말씀 그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말씀과 떨어져 살지 않는, 그분이 말씀 자체인 그런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안목의 정욕을 부추겨서 사단이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네가 원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너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겠느냐, 그런 명예욕을 부추겼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굶주려도 괜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부귀영화 누리지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길로 갔고,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길로 갔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 위에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함이나 편견이나 사람들의 대우나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분이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는 괜찮아. 나는 가난해도, 나는 핍박받아도, 나는 헐벗어도,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도 나는 괜찮아.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는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이 바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저것밖에 못 살아? 예수 믿는데 저렇게 취직도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저 집안은 저래? 예수 믿는데 왜 병이 걸려? 예수 믿는데 왜 저 집안 사람들은 저렇게 우환이 많아? 빨리 죽어? 사고가 많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땠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고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가난하고, 거의 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았지,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거짓된 복음, 번영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예수님 되면 부자 되고, 예수님 되면 출세하고, 예수님 되면 성공한다는 거짓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쏟고 세상 사람들도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물음을 던져놓고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했죠? 첫째는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좀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안다고 의시되면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 때에 잘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착각하고 그 길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 수단을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는 기도고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